45쪽, 46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3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찬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은 모든 신자,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므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빈번하게 자주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빈번한 성찬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특별한 절기에 갖는 성례식,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만 이해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경우는 그들이 모이며 성찬을 매우 자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이에요. 떡을 떼기 위하여 곧 성찬을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웬만큼 경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떡을 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그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소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복음서의 기자 마태는 4개의 중요한 단어,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맞이하며 이 4개의 단어를 중점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개의 단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4개의 동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에서 송편을 대접하였습니다. 잘 드셨죠? 네,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검색을 많이 했어요. 많은 떡집 중에 유독 맛있다고 하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입맛에 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 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구별된 떡은 선택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요. 전적인 그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요, 마귀가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 주요한 일은요,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까 박경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마귀의 음성을 믿는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기가 막힌 은혜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전 환경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할 여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정말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과금이나 육성회비나 그 어느 것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원인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사기를 당하신 것이라 빚쟁이들이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사춘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제 몸에는 6살 이후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놀리고 따돌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늘 고민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괜찮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몇몇 친구들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좋은 일 있어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낮은 자존감, 마귀가 속삭이는 어두운 마음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이십니다.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떡과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요,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베푸셨다.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안고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의 절정은요 케이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어른이 아이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성인식을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이 성인식의 절정도요. 랍비 선생님들과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성년이 되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도 축복합니다. 가정을 꾸릴 때에도 축복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언과 같이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축복 속에 태어났고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복 속에 태어나셨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둑이 나오죠. 여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라고 저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들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요. 그뿐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말로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따뜻한 미소로 축복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한번 선하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바로 축복입니다.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God bless you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 축복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선택하셨고요, 복을 비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신 떡을요, 깨뜨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떼어서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영어 성경에 broke the bread라고 말을 해요. 빵을 떼었다, 깨뜨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떼어냄, 이 깨뜨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빵을 떼어야 나눌 수 있겠죠. 깨뜨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항아리 아십니까?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적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에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사인이 오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리아의 옥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그 순전한 옥합을 깨뜨리자 기름향, 나드향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집안을 온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횃불을 꺼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가 나와 그 집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는 깨어져야 했고 마리아의 옥합은 깨뜨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깨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깨뜨릴 때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온전한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붙여도 티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 상처가 남습니다. 깨어짐은요, 깨뜨림은요,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 깨뜨림이 필요합니다. 깨뜨려져야 빛이 흘러나오고 향기가 전달됩니다. 인생의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상처는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오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의 몸이 찢기고 깨어지셨습니다. 바로 이 찢기고 깨어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 열매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찢기는 것, 깨어지는 것,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고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는데 아빠를 피해 보호소로 동생과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동생마저 죽고 맙니다. 앤이 충격에 빠져요. 미쳐버렸습니다. 실명까지 했다고 해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이 지하병동, 깊은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라고 자원하였습니다. 로라는 앤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앤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앤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라고 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뜨는 개안 수술도 받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앤이 신문 속에서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이었어요. 앤이요, 그 글을 읽는데 꼭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았대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어려운 일이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해요. 이 아이가 20세기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인 헬렌 켈러였고요. 앤은 그의 선생님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앤은 말이요, 내게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헬렌을 돌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상처와 찢겨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린 단순히 빵과 음료를 나누어 마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곧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누기 위해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찢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간 어느 후배가 SNS에 올린 글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나눌 때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은 그 사람이요, 자기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깨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그리고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전달을 해줍니다. 또 떼어서 먹고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언젠가 본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메달을 받는데요. 여러분 무슨 메달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 은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 동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 마지막,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 바로 목메달. 그럼 어느 메달 받으실 것 같으세요? 금메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사단이 감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소를, 관심을, 격려를,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 친히 찢기시고 깨뜨리시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 그분의 생명, 이 성찬에 임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함께 나눌 때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찬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좀 찬양하고 개인과 교회를